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 제도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14장에서는 분명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심판의 선언으로 끝이 났는데 15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리게 될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반역한 1세대들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지만, 엎드려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세대의 죄로 인하여 2세대들도 광야에서 방황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을 1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도 그들이 죄를 범할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희생제물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뭘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를 볼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사는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어 버리고 말고요, 곧장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기념하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고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 또한 형식과 외식으로 전락하게 돼버리고요, 종교 행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고범죄의 심각성이었죠. 고범죄.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였어요. 그러면 이 용서 못할 고범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회개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죠. 회개. 고의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말씀의 책망을 받고 참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동일하게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여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가, 이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면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가 더 나을 뻔 한자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바로 이 고범죄의 심각성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붙잡힌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도록 옷단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뗄나무를 주워 모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갔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일단은 가두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게 되죠. 지금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 고범죄일까요? 고의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조차도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죽여라 혹은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자기 생각이나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판단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원리인데요. 죄 문제는요, 언제나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주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에도요, 여호와께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단정해버리면요,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언제나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로 판단하지 않고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요,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영 밖에서라는 말이에요. 진영 밖에서. 왜 하나님은 굳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것은 단순한 장소적 지시가 아니죠. 이것은요, 그가 더 이상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를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받아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 격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징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배제, 곧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음으로 끝나는, 되돌릴 수 없는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고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왜 고범죄입니까? 왜 이 사람이 고범죄라고 판명이 됐을까요? 왜냐? 그는 이미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선포된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뗄나무 몇 개를 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행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무섭죠?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이렇게 큰 중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안식일 계명에는요, 단순히 노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언약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는가? 창조와 구원의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즉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가리키는 언약적 표징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주 보는 말씀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십계명 중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죠? 창조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창조 사건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무슨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쉬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 지키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나와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실 때는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곧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낸 결과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은요, 창조와 구원을 동시에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언약적 표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노동을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불신앙과 교만이 뭐다? 고범죄인 거예요. 고범죄.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난 인생은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안식처를 만들려고 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넉넉한 재산, 더 안정된 지위, 직장, 이런 것들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이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 일을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굉장히 간단하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뭐 해야 됩니까?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뭐 해야 돼요?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쉬어야 되는 것이죠. 즉 그날만큼은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심, 구속주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고 쉼을 얻는 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것. 바로 그날 자기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일을 하면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일을 멈추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실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요,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상태.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결국은 불안해서 떱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온전히 아신다.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지를 못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단순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누굴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그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 하루 문을 닫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루라도 일을 더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신을 믿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불안하고 재산을 쌓아도 이것이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재산이 쌓여 있으면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곧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냐? 그것은 고정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예요. 바로 이들이 자기 몸을 쉬게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와 하나님의 행해주신 구원을 믿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창조주 되심, 이것만을 여러분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물이 찢기만도 못하고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유구무원 할 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보내주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창조의 안식에 어떤 대가가 필요했습니까? 첫 창조 때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곧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생겨라 하면 궁창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던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 창조, 곧 구원을 이루셔야 됐어요. 근데 새 창조,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창조가 무너지고 안식이 어그러져 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새 창조, 구원인데, 이 새 창조에는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대가가. 왜냐? 범죄한 자들의 죄값이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치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흠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신 거예요. 바로 그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창조와 구원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자들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몸에게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병든 거죠. 병든 거. 병든 상태인 거예요. 머리와 몸이 연합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앙. 본문의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곧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죄에 해당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안식일의 요구를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안식 자체이신, 안식일 자체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자체이신 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계신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그러므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죄와 사망의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이제 안식일의 그림자가 아니라 안식의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안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질문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과연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배입니까? 평안할 때, 삶이 안정되고 갈등이 없을 때, 가치관의 충돌이 없을 때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생계와 직결이 될 때 어떻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라는 유혹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시험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예배보다 공부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약속이 예배 시간과 겹칠 때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다가올 때, 손해가 따를 때, 가치가 충돌이 될 때, 그때도 여전히 교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가치 충돌의 자리에서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내세 천국 보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야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장자들의 총회, 곧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성도는요, 예배를 참으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에 담긴 창조와 구원의 표징을 멸시하고 고의로 자기를 위해 일하다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 자와 같이 오늘날 교회로 모여 주님이 이루신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참으로 마음 깊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하지만 또 어떤 이는 형식적으로 외식함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결국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자기 육신의 유익을 따라 예배를 멸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못 들었습니까? 못 들은 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고의로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행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며 바로 그것을 지켜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참으로 오늘날처럼 예배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예배를 멸시하며 예배가 무뎌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며 그 복음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 성전으로서 예배가 참으로 예배가 될 때 예배자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곧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친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인 것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예배를 멸시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을 주신 주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온전히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자로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파송된 예배자로 안식 없는 세상의 안식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옷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옷은요, 앞으로도 뒤로도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그 끝이 이제 네 귀퉁이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달게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장식품이 아니라 실을 엮어 꽃 모양처럼 매듭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묶어 늘어뜨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설교한 신명기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겉옷에 내 귀에 뭘 만들려고 그래요? 술을 만들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술을 만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39절을 보시면, 본문 39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옷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볼 때마다, 옷술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인데 이렇게 범해서는 안 되지라고 자신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믿음 없는 완악함과 연약함이라고 하면서 완악함을 먼저 언급했는데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나쁘거든요. 왜냐? 우리에게 명분이 주어져 버려요. 난 연약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날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한다라는 거죠.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연약함 이전에 완악함입니다. 완고함, 완악함. 왜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그 결과 죄 앞에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에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진다라는 것은 왜입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먼저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성경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권하잖아요. 암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들이 막 떠오르게 되고 삶의 순간마다 지침이 됩니다. 이것이 곧 술을 단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자기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계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준행할 동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럼 율법주의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먼저 기억되고 계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 야, 정말 나는 이 법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얼마나 큰 특권이 됩니까? 그죠? 따라서 이 계명은요, 법이라는 것은요, 억압이 아니라 특권인 거예요. 특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특권. 대한민국 사람의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권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언약의 법이라는 거죠. 사랑의 법. 그래서 하나님은 수를 달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눈에 띄는 수를 볼 때마다 은혜와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수를 달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제 우리는 번거롭게 옷단에 수를 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기도 하는데요. 그 자체가 미신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더 확실한 술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종교개혁 시대에 활자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 보급되었고요. 이제는 누구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오늘날은 휴대폰만 있으면 수십 가지 번역본을 성경으로 다 볼 수가 있고 알림으로도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술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새겨졌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를 우리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밖에 장식으로 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 준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달아주신 술,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피.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에게 달아주신 술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행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잊어버린 바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럼 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종하게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결국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에덴, 타락한 세상이 다시 재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는 무슨 죄에 빠지게 되냐면 음행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래요. 음행에. 여러분,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는요, 마음에 공허함이 없습니다. 허전함, 공허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상태.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통치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공허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요, 이 비워진 마음 그대로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순간 그게 뭡니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본문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음행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만을 신령으로 삼고 그분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자들이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거,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고. 은혜로 채워야 될 마음을 비워두면 결국 육체의 쾌락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내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반드시 음행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목회자들도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수를 계속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육체의 음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욕,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육체적인 음행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이 된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행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에 무엇이든 들어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쇼핑이 그렇죠. 쇼핑. 뭔가 계속 사야만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죠. 취미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지만 멈출 수 없고 중독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힘삼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다른 것을 힘삼는 것도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힘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힘삼고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으로 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힘입니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힘입니까? 주님께 예배함이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옷단기의 술, 곧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그때 옷단술을 달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나무를 했을까요?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술을 보면서 계명을 기억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옷술에 대한 명령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방종하려던 그 마음을 제어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하나님이 술을 달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술이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나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의 옷에 술이 없었습니까? 옷술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얼마나 크게 달았는지 보통은 손가락만 한데 그들은 주먹만한 술을 달고 다녔어요.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가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은혜의 장치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도구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주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했죠. 그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따르라. 이 목적으로 주셨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많이 봐서 알면 그 아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남을 훈계하고 그럼 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하면 그걸로 높임을 받고 하는 21세기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사라졌지만 바리새파의 정신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참 저도 이것을 무척 경계합니다. 진짜로 경계를 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뭐 다른 것으로 교만하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목적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교만해진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그 순간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낮추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복음의 칼이 아니라 남을 베어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십자가의 겸손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두려워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이 교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말씀이 능력이요 술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부분은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곧 경건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예배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교에서 적용을 강조하려고 하고요. 또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누게 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은 15장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뭘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큰 주제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반역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분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 되었고, 사탄이 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원수 마귀에 종된 상태, 안식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시고 출애굽 곧 속량하심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데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곧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단순히 심판에서 건지시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불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즐기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말씀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정직하게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 생각해서 적용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에 선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불쌍한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심령과 내면을 어떻게 보면 후들려 패는 그런 설교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삼은, 자기 피로 구원하여 자기 지체 삼고 몸 삼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달아주신 술, 곧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